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를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안녕 얘들아, 한 주간 또 잘 지냈니? 벌써 이제 5월 중순이야, 그치? 전도사님이 지금 설교를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5월 23일, 내일 주일이고 오늘 5월 23일인데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지? 시간이 빨리 가는 만큼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고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얼굴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얘들아 너희는 톨스토이라는 작가 알고 있니? 톨스토이 무척이나 유명한 작가지. 톨스토이 뭐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도 썼고 그리고 안나 카레니나라는 작품도 썼고 또 많은 단편을 썼어요. 자, 이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니나라는 이 소설의 첫 문장을 보면 번역본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비슷하다. 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좀 공감하니? 행복한 가정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그치? 하지만은 좀 문제가 있는 가정들, 조금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갈등이 있는 가정은 그 갈등과 그리고 그 어려움이 저마다 각 가정마다 다양하고 또 다르지.
왜 이렇게 이 불행, 어려움은 각 가정마다 다르고 또 다양할까? 물론 뭐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이른 나이지.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해. 왜 가정마다 불행이 다르고 또 다양하고 또 그럴까?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불행 그리고 또 그런 갈등이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 이 개개인이 모인 거잖아. 그치? 남자 그리고 여자가 모여서 만나서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었어. 그치? 하지만 이 가정을 이루기 전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던 것이 두 개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어.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있지만은 그 울타리를 구성하는 요소는 아빠, 엄마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아빠, 엄마 뭐 여러 자녀들이 또 사회의 한 구성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갈등이 저마다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정도 불행이 있는 것 같아. 갈등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어떤 갈등이야 얘들아? 딱 눈에 보이는 갈등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첫 번째는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자, 두 명의 부인이 있었어. 두 명의 부인. 이 두 명의 부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얘들아 어떻게 보면 갈등일 수 있지만은 사실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그리고 이 고대 시대, 고대 세계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지. 사실 200~3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어땠어? 일부 다처제였지. 그치? 정실부인, 정부가 있었고 또 그 밑에 첩이 있었어. 왜 이렇게 첩을 두고 이랬을까? 뭐 고대 세계도 그렇고 조선 시대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어 얘들아? 바로 자식이었지. 그치? 자식. 특히 아들이 중요했어. 왜? 이 가정을 계속 이어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없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리 정실부인, 정부라고 할지라도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었겠지만은 어땠을까? 그 문화, 그 사회에서 이 정부를 바라봤을 때, 정부인을 바라봤을 때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 나는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 라는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면 슬픔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비참함이라고 할 수 있었겠지. 이 고대 세계, 이 사무엘서가 쓰여진 세계도 똑같아. 왜 이렇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두 명의 부인을 뒀냐면, 보니까 첫 번째 부인은 한나야. 그치? 첫 번째 부인이 자식을 못 낳고 있었어. 그렇다 보니까 두 번째 부인이 이 분인나라는 여인을 맞이하여서 많은 아들을 낳았어.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아내가 둘이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냐면, 이 한 아내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녀가 없다는 것과 또 다른 이 첩이지. 첩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감이 이상하다. 이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하자 얘들아. 두 번째 부인은 많은 자녀를 낳고 있었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어서 4절에 보면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라고 하는 것 보니까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자녀가 있었나 봐. 이게 문제였어. 첫 번째 문제 무엇이다? 한나는 자녀가 없고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는 자녀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남편이 이 동일하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지? 편애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말씀을 봅시다. 이 4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그 분깃을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나에게는 어떻게 했다? 갑절을 주었다. 꽃배기를 줬다라는 거야. 꽃배기를. 왜 꽃배기를 주었을까?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를 사랑하니라.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로 줬다라는 거야. 근데 참 애석하게도 4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또 분이나 자녀들에게 그들이 가져야 될 몫은 줬지만은 사랑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 하지만은 한나에게는 배로 주었고 그 배로 준 이유가 무엇이다?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가정에 있었던 문제라는 거야. 각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을까 얘들아? 아무리 대기업 또 아무리 잘 사는 가정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을까? 저마다 조금씩의 문제들은 다 있지. 뭐 돈이 많은 집안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 재산 상속에 관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그치? 또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은 뭐 알콩달콩 서로 이게 힘을 합쳐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물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또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을 거고, 저마다 가정에는 문제가 있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얘들아, 성경에 등장하는 가정들에도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야.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눈 이 한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좀 이 집안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딱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지만은 사실 이 복의 근원이 된 이 사람은 좀 남편이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많았어. 복의 근원 누구지? 아브라함이지. 이 아브라함 가정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가정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지? 이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했어. 그치? 아기를 낳지 못했고 그 두 번째 부인 하갈은 아기, 특히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이 갈등이 있었고, 또 무엇이었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 이 아내 사라가 너무나 예뻤던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 이 당신이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내가 이 만날 사람에게 나의 아내다라고 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당신을 나의 누이, 여동생이라고 하겠다라고 한 거지. 그리고 어떻게 했어? 그 만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지? 내 와이프가 아니고 내 누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팔아 넘긴 건 아니지만은 팔아 넘긴 거네. 그치? 뭐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줬지. 하지만 이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지. 참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문제가 많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어.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었어. 어딜까? 바로 이삭. 이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의 만남에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은 자식의 문제가 있었어. 어떤 문제? 에서와 그리고 야곱. 그치? 이 둘 사이에도 이 부모님의 이 편애가 좀 있었지. 그치? 에서와 이 야곱. 그리고 또 야, 이렇게 문제 많은 가정들 이렇게 대대로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 얘들아. 자, 그리고 또 문제가 있었지. 바로 야곱의 12아들 이 요셉. 다 편애가 문제네. 그치? 편애가 문제야. 아브라함도 그치? 편애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이 이삭도 자녀를 편애했고, 이 야곱도 자녀를 편애했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각 가정마다 다 있었어. 그런 걸 보면 얘들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가정에 있는 문제들, 또 이 가정에서 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어느 세대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가정에 있는 문제, 가정에서 개개인이 겪는 문제들이 꼭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고, 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시아권 문화,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골고루 이런 문화들이 있었구나, 이런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또 이런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등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갈등들을 일으키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얘들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의 적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한나의 적수인 브닌나가 한나를 몹시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짜증나게 하였다, 화가 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런 어려움들을 인간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셨을까? 왜?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전도사님도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자랐고 또 우리 친구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뭐 화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저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어려움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다 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야. 우리의 삶에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그냥 열심히 그냥 믿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한나에게는 무척이나 큰 어려움이 있었어. 사회적으로, 그 사회 문화적으로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가정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 가정에는 내가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에게 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 늘 이 브닌나가 자주자주 괴롭혔겠지. 그치? 그의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보면 그를 격분하게 하였다, 그를 괴롭게 하였다라는 것을 보면 심지어 얼마나 이 한나를 괴롭혔냐면 우리 7절 말씀 보면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어. 너무너무 심하게 괴롭혔나 봐. 너무너무 심하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한나가 어떤 선택을 했어? 우리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이 정부인이라는 것은 무척이나 큰 힘을 가지고 있어. 특히 이 한나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남편의 사랑. 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아내, 이 한나가 자기가 조금만 힘을 쓰고 있다면, 자기가 조금만 더 이 남편을 꼬드겨서 브닌나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이렇게 털어놨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엘가나가 브닌나를 무척이나 따끔하게 혼냈겠지. 너는 두 번째 아내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내가 이 한나를 사랑하는 것을 모르냐라고 하면서 따끔하게 혼냈을 거야. 하지만 이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신의 이 어려움을,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남편 엘가나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고 시도 때도 없이 브닌나가 나를 괴롭히고 또 특별히 매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더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그때마다 울고 내가 먹지 않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냐? 라고 한나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왜 한나는 이 문제를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8절 말씀 봅시다.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우리 친구들 볼 때 이 남편 엘가나의 이 어떻게 보면 위로지? 이 위로는 어떻게 들리니? 좀 따뜻한 위로로 들려? 남편으로서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 뭐 겉으로 보면 얘들아
이 엘가나의 위로가 참 한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우리에게 들릴 수는 있어, 그치? 그런데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한나가 가지고 있는 이 원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야.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 한나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 아들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더 당신에게 낫지 않냐라는 거야. 이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이렇게 퍼내긴 해.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긴 하지만은 이 문제를 자신이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9절 볼까? 9절에 보면 더 이상 한나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아. 왜 대답을 하지 않을까? 이 남편의 위로에. 한나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 이 남편이 해주는 이 위로가 철없는 위로처럼 들려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 왜? 한나는 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우리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의 남편에게 찾아가서 그의 남편에게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에게 두 번째 부인 브닌나가 자신에게 했던 이런 모든 그런 이 만행들을 다 하나씩 이렇게 다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갔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문제를 사람이 남편인 이 엘가나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야. 나의 문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수 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이 한나는 생각하고 있어. 한나는 참 좋은 신앙인, 바른 신앙인, 참된 신앙인이자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온 것 보니까.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 한나의 이 기도가, 한나의 이 통곡이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11절,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봅시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나에게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거야. 너희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얘들아? 그렇게 내가 가진 모욕과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 당신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고 당신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제가 그럼 이 아들을 정말 잘 키울게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이 나에게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아들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진짜 대단하지 않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룰루랄라 내가 이 아들을 잘 키울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요즘 한참 절정인 인기를 달리고 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어.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유연석이 등장하지. 이 유연석은 엄마랑 갈등을 겪고 있어. 어떤 갈등을 겪고 있지? 자기가 신부가 되겠다라고 해서 신청까지 한 거지. 그런데 이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있어? 반대하고 있지. 내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제발 한국에 남아서 그냥 엄마 곁에 있어라. 엄마는 그거면 충분하다. 네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까 제발 엄마 옆에 있어라.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집안은 정말 신실한 카톨릭 신자야. 이 유연석의 형으로 나오는 이 성동일 아저씨도 신부로 있고 누나도 소녀님이야. 그리고 엄마도 정말 신실한 이 카톨릭 신자시지. 그런데 자기 아들이 신부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것만은 절대 안 되겠대.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치? 하물며 그렇게 간절하게 몇 년 동안이나 아들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가정 모욕과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이 한나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얘들아,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 어떻게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전도사님이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한나는 알고 있었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 나는 해결의 답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와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지.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욥, 우리 욥 다들 알지? 욥하면 어때? 진짜 갖가지 어려움을 다 겪었잖아. 그 많은 자녀와 그 많은 부를 가진 이 욥이 어떻게 됐어? 자녀가 다 죽고 가지고 있던 재물들도 도적에게 다 빼앗기고 또 심지어 자기 몸에는 이 온몸에 갑자기 생각하니까 전도사님 갑자기 소름이 돋아. 이 알러지가 막 올라와서 어떻게 너무나 간지러워가지고 간지러워가지고 어떻게 이 긁어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돌 가지고 이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해요? 벅벅 긁지 막 온몸에 피가 날 정도로. 그런데도 이 욥은 어떻게 고백했어? 주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기 마땅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온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은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이 한나와 욥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참 그리스도인이자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 어려움이 있지, 그치?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잘 해결된 친구들은 참 미안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야, 얘들아. 전도사님이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전도사님 축복의 말씀을 못할 망정 어떻게 저희에게 그렇게 힘이 빠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지. 하지만 얘들아,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큰 축복이야. 전도사님이 어렵게 살아온 것을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지. 그치? 집이 경매에 빠져가지고 가구에도 빨간 딱지가 붙어있고 컴퓨터에도 빨간 딱지가 붙어있고 냉장고, TV에도 빨간 딱지가 붙어있고 밤에는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얘들아, 근데 전도사님이 그런 것 속에서 알게 된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야.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우리 친구들 삶에, 우리 친구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몰라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해준 그런 것들 말고는 사실 내 문제를 솔직하게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쉽지가 않아, 그치? 하지만 얘들아, 한나는 사람에게 털어놓지 않았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찾아갔다라는 거야. 자신의 억울함을 들고 자신의 괴로움을 들고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사람을 붙잡고 막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답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저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여호와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었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기서 끝나, 그치? 하지만은 한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약속을 지켰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한나도 이 믿음의 약속을 하나님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은 두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저마다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있다라는 거야. 나만 어렵게 살고 나만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야.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친구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가정에 있는 이 아픔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들고 나와야 되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수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또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구나라는 것이야. 한나는 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하나님께 통곡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오는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막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어. 오늘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가 입술로 이렇게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얘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얘들아, 이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너무나 슬퍼가지고 바깥으로 털어놓지 못해. 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있는 이 수치거든.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에게 날마다 온갖 모욕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매년마다 하나님의 집에 찾아오는 이날에도 내가 이 두 번째 아내 분인나에게 내가 핍박과 모욕을 들었기 때문에 이 수치와 이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털어놓지 못했지만은 한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어.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많은 문제들을 직면할 거예요. 때론 그것이 수치가 될 수도 있고 때론 그것이 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모욕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얘들아, 그럴 때마다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이 오늘의 말씀을 좀 잘 곱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앞에 찾아오는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축복의 통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삶에 두 번 다시 없을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한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들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혹시나 우리 친구들 중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한나가 만났던 하나님께 들고 나아갑시다. 전도사님이 만났던 하나님께 들고 나아갑시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 친구들의 기도도 듣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의 문제를 가지고 솔직하게 이 시간 들고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나는 자식을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 모욕과 수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하나님 많은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늘 한나를 괴롭게 하고 늘 한나를 어렵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한나는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 그래서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남편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 토로하고 하나님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 두 번째 아내 분인나에게 하나님 자기가 겪었던 그런 수치와 모욕을 똑같이 경험하게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나는 자신을 위로해주는 하나님 남편의 위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에 대해서 하나님 자기가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에 있는 나의 모욕과 내 마음에 있는 이 아픔과 어려움을 들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는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수치와 나의 모욕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것들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의 찬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친구들의 문제를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누구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 시원하게 말 못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 우리 친구들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누구보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어려움과 우리 친구들의 힘든 마음들, 그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나만 가지고 있는 이 나만 가지고 끙끙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들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슬픔들이, 외로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나갈 때, 특별히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수치와 어려움들, 모욕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다른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하나님 이 수치와 어려움과 이 어려움, 이 모욕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들이 이 어려운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